4년 전인 2020년에 발표된 통계 자료가 당시에 많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성인 남녀 3,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요.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지, 혹은 두 번째 성경에 오류가 없는지를 믿는지, 그 다음에 죄 없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믿는지 등등의 그런 질문들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엇을 물어보냐면,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면 혹은 기독교 배경을 가진 국가나 나라에서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되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당신이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의 결과가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이 기관에서 10년의 터울을 가지고 2010년에 같은 질문을 하였기 때문이죠. 2010년에 발표된 기록을 보게 되면은 약 47%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 혹은 그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다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숫자가 47%라고 하는 숫자가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판단이 되지는 않지만 47%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2020년에 같은 질문을 하였더니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였냐면 25%의 사람들이 그 질문에 동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숫자의 차이를 놓고 봤을 때에 참으로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또 성경의 그러한 진리에 대해서 점점 믿지 않는 세대가 되어가는 것이 가속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스스로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대답만을 모아서 설문조사를 다시 하였는데요. 그 설문조사를 통하여서 당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놀랍게도 60%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고서도 불교의 부처나 이슬람의 무하마드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만을 수호하는 것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조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의 말씀처럼,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처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일들이 마치 우리 시대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는 쫓고 찾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혈안이었고 그것에 집중되었던 삶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다원주의 사회, 또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살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의 전제하에 무엇이 진리라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과연 성경만이 진리이고 또 복음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고 믿고 그것을 주장하고 전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하고 반감을 갖는 이유가 그겁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너무나 독선적이고 다른 종교들을 포용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신인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폐쇄적인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를 좋지 않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제가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회상을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하시는데요. 아버지가 능력도 많으시고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실 수 있을 만큼 추진력이 강하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사업도 한국에 있을 때 크게 하셔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따님이신 이 자매님을 불러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야. 이 말의 의미가 무엇냐에 따라서 이게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고 틀린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아버지의 뜻은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어려움 가운데에 도움을 주시는 걸 보니까 예수님만이, 그리고 기독교만이
진정한 종교구나, 이것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깨우치시고 이분이 평생 예수님을 믿고 섬기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척하는 것과 같고 또 우리의 신앙을 붙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탄압과 핍박을 받는 것과 같은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복음의 길만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이죠.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를 우리가 믿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하나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성경 그리고 신약성경,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토대 위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거의 유언과 같이 자신의 이제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이제 처형을 받기를 기다리면서 남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 편지를 남기는 다른 신자들, 그리고 멀리는 저희들이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것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잊지 말고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잃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과연 다시 오실까요? 예수님께서 왜 오신다고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이 시대 가운데에 아직도 오시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설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의 그런 마음이 나타나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편지는 아마도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두 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의 편지를 통하여서 베드로는 그의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깨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볼 사람들은 영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있음을 우리가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재림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사실이냐,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교회 내와 밖에 안팎으로 탄압을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즐비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가졌던 재림에 대한 믿음은 어디서 기인하였는가, 그가 어떤 마음으로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그의 죽음을 또한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나고 또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와 같이 서 나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음을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1절에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너희들을 어떤 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싶은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바로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된 말씀, 즉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주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 신약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수천 년 전에, 그리고 가깝게는 몇십 년 전에 베드로를 기준으로 선포되어졌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있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시 오실 것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은 가시는데 어디를 가시냐면 바로 아버지의 우편에 가서 그곳에 우리가 살아갈 거처를 마련하러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약간 어안이 봉봉했는지 제자들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1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말씀 몇 구절만을 인용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또 반드시 오실 것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모두 다 온전히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어야 될까요? 그것이 늘 우리들의 고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그 약속의 말씀도 우리에게 임할 진리의 말씀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부정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부정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정욕, 자신들이 채우고자 하는 정욕과 예수님의 심판의 때에 있을 일들이 너무나 대치되기 때문이죠. 자기들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무엇을 조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것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예수님께서 오실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5절같이 베드로는 이들을 평가하는데,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잊어버리게 되면 뭐까지 잊어버리게 되냐? 하늘이 옛적부터 있었던 것, 그리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즉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들까지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전체를 다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하나씩 잊어버리게 되고 일부러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였던 것과 같이 내 앞에 물이 없어지지 않으면, 갈라지지 않으면 그 물 위로 나를 걷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시길 원합니다. 그 믿음이 향해야 될 곳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베드로가 갖고 있는 믿음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이야말로 재림의 징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과 같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세의 특징 가운데의 하나가 거짓 교사들의 등장입니다. 그들이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그리고 그것 가운데에 그들이 스스로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횡행해져 갈 때에 예수님의 오실 그때가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워하리라. 즉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거나 또 혹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미혹하는 자들, 즉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 사건 이전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에서 25절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들, 또 우리를 미혹하여서 예수님의 그런 뜻을 잊어버리게 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정말 이단들이 또 창궐하죠. 제가 보았을 때에 주기적으로 그러한 기자들의 고발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는 또 다른 어떤 A라고 하는 이단이 막 횡행해서 그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다고 한다면, 또 최근에는 또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국에서 또 다른 사람이 또 이단과 같은 일들을 하였던 것을 또 고발하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 약 4년에서 5년 주기로
한 번씩 그런 이단을 종교 사이비 종교를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기적으로 나타나듯이 계속해서 이단이 사이비가 나타나는 이 시대의 가운데에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 절망하며 이 세상이 정말 끝나가는구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웠음을 우리가 고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그들에게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영적으로 올바로 서 나가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이 시대 가운데에 분별력을 갖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이야기를 하자면 세 번째로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임을 베드로는 믿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오늘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주님의 시간, 주님을 재는 시간의 척도는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의 말씀에서도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사실 이단 사이비가 가장 우리를 공격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인 것 같습니다. 너희가 언제인지 알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데 언제 오시는지를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사실 우리가 조금 그 앞에 약해지고 마음이 약간 뭔가 죄 지은 사람 같은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 오실는지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때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3절과 같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때가 도둑같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명확성입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냐? 심지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은 구원을 받은 그 시와 때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모르는 자들을 너가 모르는 것을 구원을 받지 않아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언제 받았는지 아는지 모르는지가 결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결정하는 척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하루가 1000년 같고 주님의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셀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그 심판의 때를 분명히 알고 그때가 왔음을 알 수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된
그런 관계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가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여서 신랑의 존재를 거부하거나 신랑이 올 것에 대한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깨어진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순결한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시며 여러 징조 가운데에 나타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고 증언하고 있음을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지만 우리가 그 때가 도래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의 삶도 변화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건강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형제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찬양 함께 선포하시며 나아가실 때에 이 땅에 반드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